315장 찬송하십시다.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심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육안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가운데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 곧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 매우 슬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하셨는데 홀로 있는 아담의 모습은 좋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여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모든 동물들을 또한 사랑하면서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욕심, 교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죠. 그 이후로 찾아온 인간의 고통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 미움, 불평, 원망, 온갖 죄악의 마음, 또 하나님의 저주를 인해서 엉큼기가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십계명과 토라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깨끗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된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끌어 거기에 살게 하신 목적도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 두 사람이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로 번성하고 온 지구를, 온 세상을 다스려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동시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성격을 탓하거나 기질 문제를 말하고 자란 환경이 또는 배운 지식 등등 세상적인 잣대로 서로에 대해서 핑계나 변명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인간의 성격과 기질과 환경과 여러 가지 요인들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격 탓, 기질 탓, 경제적인 요인,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조건을 걸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것이 사랑의 조건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서로 사랑의 계명은 그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성격도 기질도 환경적인 요인도 경제적인 문제도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달콤한 내 마음이 기분 좋은 내 감정이 리프레시하는 상쾌해지고 기분 좋아지는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의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계명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혈기나 우리 의지나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과 내 지혜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곁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는 겸손한 마음이 동반되어야만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속에 죄악의 본능과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수없는 죄의 유혹,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도 있습니다. 내 꿈틀거리는 자아와 고래 심준보다도 더 질긴 내 고집과 아집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가슴 깊이 새겨진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했던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졌던 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의 원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집과 고집과 자아가 죽어지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그 제자도의 삶이 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아집을 꺾고 자기 본능을 억누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죽는 것 같은 고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삶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확실히 보이는 사람은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사람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힘을 다해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 그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만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을 두고 말한다면 교회 안은 언젠가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라지는 사단의 자식이지만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알곡의 성도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알곡 같은 신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욕심이나 자기의 본능을 구하면서 보이는 이 현실 세계의 복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쭉정이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주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생각하므로 그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당하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모든 모욕과 수치를 견디는 거예요. 참아 견디고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더 용기 있게 더 믿음이 더 친절한 환한 미소로 세상을 품으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옹졸한 마음 가지고 삐지고 쉽게 좌절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고 깨달을수록 편협한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상대방의 약점이나 미움, 못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처, 그의 아픔, 그의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약점과 나의 수치와 내 죄악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내 삶에서 나의 약점과 나의 실수와 나의 아픔과 상처를 덮어주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여전히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 또한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덮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초병이 되어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는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결국 주의 계명대로 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계명, 이 서로 사랑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오늘 내 현실의 삶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